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의 영성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제자 되고 제자 삼기 시리즈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또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제자가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복의 기준,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자들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그런 말씀이지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복, 혹은 세상의 행복, 혹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달려가다가 지친 분들이라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가치가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근데 이 무리를 가만히 보시는데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전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을 떼진 않으십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필요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병고침을 받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은 빵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뭔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따르기를 결단한 자, 지난주의 말씀처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따르기를 결단한 자, 그들을 앞에 두시고 저기서 듣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하지만 먼저 제자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자들, 이런 자들을 두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당신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세대에게, 이 세상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3절 말씀, 사실은 이 전체의 팔복의 말씀을 열어가는 출입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뭘 말합니까? 돈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많죠. 돈이 없으면 마음이 참 가난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냥 비단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높아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냐 없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한계를 지각한 사람, 내가 누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에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는 누구구나, 내가 참 이런 존재구나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제가 인생을 살다가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참 이 깊은, 또 물론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있지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는 건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그런데 한번 바르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죄도 짓지 않고 똑바로 살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또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나름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더라도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아무리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바른 삶을 추구하고 이루어갈 수 없는,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를 발견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전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날 때 마음 깊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야, 나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그냥 순수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영적으로 파산난 존재이구나. 하나님 없다면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다면 나는 바르게 설 수도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추구할 수도 없고, 또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늘 그 죄의 굴레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예요. 부도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 가지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누구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한 이런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죄인된 내 모습들을 발견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그런데 다시 꺾여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고, 아무리 죄를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이것을 깨닫는, 이 절망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난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얘기잖아요.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주님 없이 삽니다. 도우심 필요 없습니다.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선 사람은, 야,
내가 이런 연약한 자구나. 내가 이런 형편없는 자이구나. 내가 진짜 볼품없는 자라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고 그는 그 절망과 좌절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결국에 주님, 이런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주님은 네가 이런 일도 했다. 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많은 돈 벌었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 떵떵거리고 삽니다. 내가 권세 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야. 복이 있는 자,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복되어라. 그게 복된 삶이 아니야. 주님의 눈으로 보시는 복된 자는 나의 한계를 깨달은 자요. 그 심령이 깨어져 있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상태에 대한 이야기고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상태가, 그의 성품이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주님 보시기에는 복되어라. 이것이 복된 자다. 저자가 바로 나와 함께 교제할 자이고 저자가 내가 축복하는 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차이가 납니까? 이거 얼마나 거리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유명하고 알려지고 돈 많이 벌고 권세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늘 산 아래에서 사는 이야기인데 주님은 산 아래의 무리들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가치가 바뀌어야 돼. 기준이 바뀌어야 돼. 내가 말하고 있는 복은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고 있는 복의 기준은, 성공의 기준은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야.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주님께서 내 심령이 우리 마음에 가난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특징 1번은 그의 음성을 듣고 삶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성령께서 나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아차,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또 혼자 가고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또 주님 안 붙잡고 가고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주님 의지 안 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걸 듣고 바로 교정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마음,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뻐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티처블한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떨까요? 마음이 높아 있는 것이죠. 마음을 낮추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찔림을 주셔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나 잘하지. 듣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름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만한 마음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높아 있으면, 마음이 교만하면 누군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말은 들리지가 않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죽고 나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이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고백할 수 있다는. 천국을 누리는데 행복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야 이것이 천국의 삶이네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약속하시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난한 마음이 아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주셔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DNA를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몸으로는 따르고 있지만 그의 성품으로는, 그의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허물을 아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특별히 자신의 죄악됨 앞에서, 죄악 앞에서 깊이 주님 앞에 깊은 회개의 시간을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큰 죄를 졌더라도, 어떤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나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깨달았느냐?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데, 주님이 나를 받으신다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데 내가 더 이상 묶여 있을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진정으로 애통함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립 서비스로 주님 잘못했네요. 실수했네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했네요.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나의 심령이 진정으로 애통함을 경험하고 참 회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는 건 뭘까요? 온유하다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야생마예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거예요. 힘이 있는 야생마지만 이제 조련사의 말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고, 서라, 서부, 달려라는 달리고, 길들여진 상태, 이것이 온유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보통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누려야 돼, 열심히 가져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끊임없이 얻어야 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온유한 자가, 즉 다름을 받은 자가, 길들임을 받은 자가, 더 정확하게는 한계를 아는 자가 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에요. 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제목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인공 파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누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기를,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밟고 돌아온 모든 땅을 주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출발점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찌겠죠? 달릴 것 같아. 이 파홈도 그렇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근데 전 달리다가 이쯤 됐을까 했는데 보니까 저쪽에 더 푸른 초장이 있어. 또 달리기 시작한. 저 땅을 차지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달려갑니다. 근데 그 땅에 딱 도달했는데 보니까 저기 막 우와, 숲이 있고 막 열매가 있고 물이 흘러. 저것도 놓치면 안 되죠. 저 땅을 향해서 또 막 있는 힘껏 전력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리다 보니까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네. 정오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 근데 그가 돌아올까 하는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또 좋은 땅이 있어. 저기까지만 가자.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껏 뛰기 시작합니다. 숨이 턱이 차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고, 이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가 다시 출발점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둠이 이렇게 빨리 내릴 줄이야.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하더라도 이 해가 지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는 출발점으로 돌아는 왔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피를 쏟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하인은 그를 땅을 파서 묻어줍니다. 그리고 소설은 이렇게 끝나요. 뭐라고 끝나냐면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누울 고작 반평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울림이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만 더 얻으면, 요만큼만 더 가면, 내가 더 노력해야지, 더 애써야지, 한 평이라도 내가 더 얻어야지 하고 달리고 뛰고 있지만, 그런데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반평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한계를 두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분복은 여기까지다. 난 너에게 이 땅을 주기로 원한다. 난 네가 이 일을 하기로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욕심을 피우죠. 아니, 주님,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집스럽게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다루심 안에 거하라. 즉, 내가 너에게 한계 지어준 것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너에게 그어준 그 땅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내가 취할 수 없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복이지만 나에겐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시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는 배부를 것이다. 그는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인다. 뭘 말합니까? 부나 출세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사람, 바른 삶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런 표현이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과 평안함을 누릴 수 없지만, 그런데 의를 추구하다가 감옥에 갔다?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바른 일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은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담대함이 나타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큰 죄가 용서받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나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또 상황을 따라서 이때에는 예요, 이때에는 아니요가 아니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그 기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화평하게 하는 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살고자 애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사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주님의 DNA요,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요, 이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며 제자들이 품어야 할 DNA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롤 모델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따를 만한 사람들은 참으로 그 성품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였습니다. 야, 참 저런 성품을 가진 분들은 참 존경할 만하다. 저분을 좀 따르고 싶어하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롤 모델이 없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롤 모델이 있습니까? 혹은 이 주변에 우리가 롤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롤 모델은 돈 많이 번 사람들, 뭐든지 어쨌든 유명해진 사람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롤 모델이라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품은 우리의 롤 모델에서 중요한 가치가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오른 제자들에게 이것이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행복이다, 복이다 설명하시면서 이런 삶을 추구하는, 성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가도 괜찮겠습니까?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을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닫고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